오늘은 영적인 삶을 부유하게 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쉬셨습니까? 추석을 지나고 나면 얼굴이 환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칙칙한 분들이 있어요. 옆에 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추석을 지나고 나면 어떤 분들은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차라리 추석 같은 거 없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약간 기쁨의 명절을 보내셨든지 힘든 명절을 보내셨든지 이제는 추석 명절 분위기 훌훌 털어버리고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을 지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주에 여러 가정들이 여행을 하는 가정들이 있고, 또 어떤 가정들은 밖에 펜션을 얻어가지고 가족 모임을 갖는 그런 가정들도 있는 것 같고, 추석 문화도 많이 좀 달라지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추석을 지내면서 한 가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추석을 혼자 쓸쓸하게 외롭게 지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해외에서 한국 땅에 오셔서 열심히 사시면서 또 힘들게 어렵게 추석을 맞이하는 그런 분들도 계셔서, 내년 명절에는 추석을 외롭게 보내는 분들 모여가지고 고국 나들이라도 좀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다 잘 살기를 원하지요. 특별히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 누구나의 바람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물질적인 풍요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독교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물질적인 풍요도 잘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육신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은 영혼도 있지만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도 적절하게 잘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은 절대 미워할 것도 아니고 미덕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을 미덕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거짓이고 외식이고, 그는 성경적인 진리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 속에 처절하게 불쌍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이 자기 자식이 쫄쫄 가난하게 사는 것을 기뻐할 부모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약한 자라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부유하게 되기를 원해요. 저는 가난하게 성장기를 자라났어요. 유년기 국민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정말 제가 왕자인 줄 알았어요. 집이 잘 살았거든요. 근데 가세가기 울면서 그때부터 참 고생이 시작이 됐어요. 학교도 고학하고 교회도 맨바닥에서 개척부터 시작하고 고생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겪으면서 가난이 얼마나 처절하게 비참하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슬프게 하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비굴하게 만들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존귀함을 얼마나 천박하게 만드는 것인지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늘 조심하고 유념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질적인 복에 집착하고 그것에만 빠져서 살게 되면 더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것에만 빠져서 살지 말고 영적인 삶을 치열하게 잘 살아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을 사람들이 그것에 심취하고 그것에 빠져서 살다 보면 사람들은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잠깐 살다마는 인생만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될 차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내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째로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러면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살았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그들에게 편지하라,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물질적인 부요함에 취하여 사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에나 지금에나 온천지대입니다. 당시에는 무역이 성하였다고 그래요. 교통의 요지에 있어서 물류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그런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잘 벌었어요. 그래서 돈이 많았기 때문에 돈놀이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래요. 또 의료업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헐벗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옷을 잘 입고 살았다 그래요. 여러분, 해외에 나가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옷 잘 입고 삽니다. 미국 가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옷을 못 입고 살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이탈리아에도 가보면 사람들이 옷 잘 입고 사는 나라가 있죠. 그런데 어떤 나라가 보면은 저게 옷인지 고잭인지 그런 거 두르고 사는 나라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지금도 옷을 입지 못하고 원시적인 삶을 사는 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벌써 초대교회 당시에도 의료업이 발달돼 가지고 사람들이 옷을 잘 입고, 또 거기에는 온천지대라서 그런지 이런 유황 성분 같은 거를 이용해서 안 질환을 치료하는 안과 의사들을 길러내는 기관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삶에 지극히 만족해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부활하신 주님은 심판을 경고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잘 사는 것을 주님이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부유하게 사는 것을 주님이 시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로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들이 물질적인 필요를 풍족하게 누리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물질적인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분명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그 물질적인 부요에 빠져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소중한 영적인 삶을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0-50년 전에 비하면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아마 추석을 지내면서 몸무게가 1-2kg 확 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몸무게를 한번 재보시길 바래요.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지금 눈이 가라앉은 분이 3명 있어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장롱 한번 뒤져봐요. 입지도 않는 옷들이 쌓여가지고요. 예? 여러분들 옷이 여러분 몇 벌이나 있나 한번 집에 가서 세보시길 바래요. 참 잘 쌉니다. 옛날에는 형이 입던 거 물려입고 줄여서 입고 기워서 입고 그러고 살았는데 요즘에는 멀쩡한 옷을 찢어 입고 삽니다. 예? 얼마나 잘 살아요.
아주 좋은 옷을 입다가 지쳐가지고 찢어서 너덜너덜해가지고 어떤 것들은 바지에다가 창문을 내고 막 그러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얼마나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생활의 부분이 크게 발달된 것에 비해서 옛날보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해졌으나 정이 부족한 거예요. 정이 가난하던 시절보다도 피부치가 더 얼마나 귀한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많은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발달이 됐지만 영적인 부분은 도리어 퇴보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느낌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정말로 내가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고 만족하고 거기에 빠져 있지 아니한지 우리 각자가 반성하고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은 주님께 책망을 받을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본다면 영적인 각성을 위해 삶을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진짜 부요해져라 그런 얘기예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돈벌이를 잘하고 문물이 교류가 많고 동서양 문물이 활발하게 교류가 일어나고 돈벌이가 잘 되고 좋은 옷을 입고 의료적인 혜택을 얻고 추운 겨울에도 떨지 않고 온천수로 따뜻하게 그냥 우리 성도들처럼 앉으면 눈이 스르르 스르르 이렇게 감기게 그러고 사는 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건 너희가 누리는 부요가 진짜 부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부요를 얻으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면케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라오디게아에 사는 사람들이 옷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옷 잘 입고 사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옷 잘 입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옷 잘 입고 사는 그들에게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옷을 근사하게 멋있게 말끔하게 아주 멋지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주님 앞에 서면 헐벗은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옛날에 부흥회 하던 시골 교회에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예배 참석하는 것이 옷을 짜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옷을 짜는 거예요. 예배 참석할 때마다 실을 가로로 놓고 기도할 때마다 세로를 놔서 옷을 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도 가뭄에 콩 나듯이 다니고 기도도 했다 안 했다 하고 그러면은 옷이라고 거지꼴 옷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교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간적으로 육적으로는 옷을 근사하게 멋있게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입은 옷이 좀먹은 옷이라는 거예요. 그 썩을 옷이라는 거예요. 그 헛것을 입은 거라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들은 안질환을 치료를 잘하는 거예요. 오늘날보다 옛날에는 안과 질환이 많았던 거예요. 온천지대에 있으면서 유황이 나오는 곳에 있으면서 안질환을 치료를 잘하고 안과 의사, 이 이비인후과 의사를 길러내는 의료기관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잘 사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병원이 얼마나 많아요. 종합병원, 대학병원, 뭐 특수 그 클리닉 하는 병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처럼 의료 체계가 잘 된 나라도 드물어요. 건보가 있지, 또 실손보험이 있지. 이야, 전에 어떤 후배 목사님이 암이 걸렸는데 나보고 내가 걱정해 주세요. 아이고, 암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냐고 그랬더니 막 웃어요. 아이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나 암 걸려가지고 돈 벌었어요. 그러면 암보험 들었더니 여기저기서 돈 줘가지고 돈을 벌었대요. 그렇다고 또 암 걸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지는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의료 수준이 좋고 치료를 잘하고 다른 데 사람들은 병 걸리면 그냥 앓다 죽는데 좋은 곳에 산다고 부자라 부요하여 부요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 얘기는 육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열리라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또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특징이 뭐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목적도 없고 열정도 없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그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들은 물질적인 만족으로 인하여 느긋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노력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인생을 즐기면서 유유자적한 삶을 살면서 흔히 하는 말로 소일거리를 찾아서 먹고 노는 데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적인 것에 만족하다 보니까 열정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노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요, 인생이 끝나는 날 절망으로 추저앉는 그런 추락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어땠느냐? 영적인 빈곤에 대한 각성과 깨달음이 전혀 없는 영적인 무지한 삶을 그들이 살았던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에 소일하며 지내면서 느긋한 가운데 그들은 중대한 결핍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물질적인 만족을 영적인 충만으로 착각하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것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뜨뜻미지근하게 미적지근하게 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하여 내치려, 심판을 예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심히 있는 믿음. 할렐루야. 공부도 열심히 있어야 잘해요. 공부 잘하는 분이 없나? 아멘이 안 나오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뭐가 잘 되죠. 운동도 열심히 해야 성과가 좋지요. 사업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하지요. 신앙생활 뜨뜻미지근하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부여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놓고 뛰놀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물신화시켰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적인 축복이 다인 줄 알고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밥 먹고 살만하다고, 옷 입고 살만하다고, 내일 해가면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산다고 그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영적인 열심을 깨우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주 예수님을 믿고 반드시 각성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영적인 삶에 대한 가치를 분별하며 사는 겁니다. 성도들은 유한한 것과 영원한 것의 차이를 아는 삶을 살아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유한한 것과 영원한 가치를 분별하여 살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일학교 꼬마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하고 제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 방에 추파춥수가 있으니까 애기들 오면 하나씩 주거든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교인들 중에서 어른들이 난 개들처럼 나를 반가워한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올 때마다 내가 주려고 챙겨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탕 녹으면 끝나는 거예요. 조금 있다 개들 울을 거예요 아마. 내가 알아요. 여러분들 육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라고 하는 건 소중한 것임에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거에 빠지면 유한한 것에 목숨 걸고 살다가 그것과 함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유한한 것과 영원한 것을 잘 분별해서 살라, 그런 말씀이에요. 물질적인 복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그래도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세계적으로 그래도 잘 사는 나라의 대열에 끼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복도 누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날보다 장수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요만한 애기였을 때 제가 우리 아버지가 4남매 중에 장남이고 우리 형제가 6남매 중에 제가 막내니까 얼마나 제가 우리 할아버지하고 차이가 나요. 그런데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 회갑잔치 하던 기억이 아직도 내 머리에 사진처럼 찍혀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회갑 되셨을 때요, 가 쓰고 두루마기 있고요, 앞에다 상 잔뜩 차려놓고요, 줄 서서 절하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조금 있으면 회갑 된다고 누가 믿겠어요? 아직도 마음은 중학생 같은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회갑, 진갑, 7순, 8순 지난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장수합니까?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누리는 것도, 우리가 잘 누리는 것은 복된 일임에 틀림이 없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세상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마귀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겨우 막대 사탄 같은 물질의 복, 육신의 복에만 빠져서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잘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부요한 삶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각적인 가치에 빠져서 삽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각적인지 몰라요.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 화장술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막 그냥 K-팝 이 붐을 타고, 한류 붐을 타고요, 한국 미녀가 세계 1등에 뽑힌 적도 있어요. 대단해요. 시각적이고 미학적인 이런 것이 발달되어 있어요. 요즘에 일본에서는 한국식 화장이 또 유행이에요. 중국에서는 한국 화장품이 인기래요. 들으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멋지게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눈을 쌍꺼풀을 접고 나타났길래 내가 참 잘했다고 축복해 줬어요. 예배 시간에 좋은 분들은 다 가서 접고 오시길 바래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예쁘게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소유의 가치에 인생을 걸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다고 진짜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땅을 등기 낸다고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장롱에다 5만 원권을 가득 채운다고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답은 뭐예요? 아니올시다죠. 못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소유에 목숨을 걸고 삽니다. 그건 뭐예요? 진리의 삶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육은 유한한 거예요. 영은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이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은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무슨 변화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 뭐예요? 뉴빙이에요. 뉴빙. 한번 해보세요. 뉴빙. 뉴빙은 뭐냐? 썩어질 것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에요. 뉴빙은 어떤 존재냐? 영적으로 거듭나서 무덤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람만 바라보다가 늙고 병들고 무너져서 사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뉴빙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오셨다가 천국으로 가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으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이 진정한 부요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유한한 것에 살고 사는 그런 우를 결코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오늘날도 어떤 사람은 바람 같은 것을 잡으려고 별 수단 방법을 다 쓰고 거짓말을 하고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그래가면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 아래서 하는 일들이 지혜자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보니까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요를 아는 자가 바라보니까 해 아래서 하는 사람들의 하는 행위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더라는 거예요. 바람을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하냐? 첫째로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거듭난 체험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영적인 거듭난 체험을 하자. 아멘. 미국의 전도자 무디는 어느 기자가 자기 생일을 물으니까 나에게는 2개의 생일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첫째는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난 생일이요, 또 하나는 예수 믿고 거듭난 생일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자기 삶의 본질이 돼야 돼요. 그게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게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우리가 부요한 삶을 살려면 구도자적인 삶을 꾸준히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과학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그분이 국립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계신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희 학교의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요 평균 IQ가 150이 넘습니다. 여기 160 되는 분들이 안 놀라시네. 난 깜짝 놀랐어요. 야, 과학고 애들이 머리 좋은 거는 알았지만 평균 IQ가 150이 넘는다 그러니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목사님, 얘들 가르치다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왜 그러세요? 제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가면 애들이 빙긋빙긋 웃습니다. 벌써 가르치는 거를 미리 아는 거예요. 천재적인 애들이 거기 한둘이 아니야.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매일 자기가 선생님인데 대학 수능 시험 준비하는 애처럼 수학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수학을 푸는 감각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정명화 씨가 TV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가르칠 때, 바이올린을 배울 때 먹고 자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바이올린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왜? 최고의 연주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추석 때 혼이 홀라당 도망갔다가 추석 때 되면 예배도 안 드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여기 있죠? 뜨끔하지 않아요? 안 뜨끔한가 보다. 양심에 파스 붙였나? 여러분, 참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니, 수학을 푸는 사람도 꾸준히 정진해야 최고가 될 수 있고 경지에 오를 수 있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연습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운동을 하는 사람들 공을 100개, 500개, 1000개 계속 치고 또 쳐야
절정의 수준에 이를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일도 꽃감 빼먹듯이 빼먹고 추석날 되면은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그런 신앙이 돼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멘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렇잖아요. 그까지 추석이 뭐예요? 그게 그런 거 정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 정도는 돼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구도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문이 열려질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는 것을 내가 생생하게 느끼며 체험하며 증거하며 살 수가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하냐? 성령 충만하여 주님 임재하기를 알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누가 3당 4닥이라 그러는 거예요. 3시간 자고 공부하면 스카이에 들어가고 4시간 자면 홀라당 떨어진다고 그래요. 순진해가지고 내가 그 말을 듣고 2시간 3시간 자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다 몸에 병이 왔어요. 자취해가면서 배 앓고 영양 보충은 안 되는데 무리하게 공부하다가요 관절염이 왔어요. 심각했어요. 의사한테 갔더니 부기가 안 빠지면 이거 자를 수도 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도 안 심각해요? 난 그때 굉장히 심각했어요. 아이고 크는 학생이 말이에요 다리를 자른다고 하는 게 끔찍한 얘기 아니에요?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가방을 들고 다닐 수, 책상에 1시간도 앉아있기가 괴로운 거예요. 우리 누님이 그때 고등학교 교문까지 내 가방을 날라줬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섬길 때인데 전도사님한테 가서 전도사님 의사 선생님이 이렇대요. 다리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제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서 치유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옛날에만 살아계신 게 아니라 모세 때만 살아계시고 엘리야 때만 살아계신 게 아니라 사도들 때에만 살아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있어야 돼요. 저희 집 식구가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어요. 천안에서 목회할 때 제가 40살 되기 전이에요. 지금 40살 같아 보여요? 한참 전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잠을 자지 마. 막 발작이 일어나면요 몸을 새우처럼 구부리고요 정신이 없어져요. 밤에 자다가 미치겠다고 막 맨발로 찻길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감당할 길이 없어요. 애들은 어려가지고 물인지 불인지 못하고 막 흙묻히고 막 뛰어다니고 그럴 텐데 큰일 났더라고요. 그렇다고 교인들한테 얘기하면은 교인들이 그걸 이해해 주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 목회의 큰 위기였어요. 내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면 내가 목회를 접고 당신 고쳐놓고 내가 목회 다시 하겠다. 내가 진심으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그동안 맨바닥에서 개쳐가고 여기까지 달려온 게 너무 억울해서라도 내가 이기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100일을 작정하고 추운 겨울에도 예배당에 나가가지고 밤새워 기도하다가요 그 병이 도망가 버렸어요.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체험할 수 있느냐? 소풍 다니듯이 구경 다니듯이 무슨 문화 관람하러 다니듯이 교회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적이며 물질적이며 육신적인 것에 빠져 본질상 불신자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믿음에 열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있어야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열심히 연애도 해야 결혼도 하더라니까. 정말이지. 기도도 그냥 주문 외듯이 비 맞은 뭐 중얼대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새벽에도 우리 부교역자들은 이 비 맞은 모처럼 하지 말고 소리내서 기도하라. 열심히 기도하라. 아멘. 예배 시간에도 와서 마음이 뜨거워야 돼. 찬양할 때도 마음이 뜨거워야 돼. 아멘. 열심히 식어진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고문관 노릇이나 하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살림도 열심히 해야 집안이 잘 살지. 그렇잖아요.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잘 살자는 거예요. 밭에 가서 농사를 해도 열심히 해야 뭘 해도 걷어먹지요. 그렇지요? 신앙생활 대충대충 어중간하게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종 믿다가 타락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여전히 물질 중심이에요. 명예 중심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믿음의 열정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사명도 잃어버렸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예배 한번 나오기가 어려워요.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렸어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헛된 미혹에 빠져서 점점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를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을 함에 이를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성도들 가운데는 은혜 생활을 잘하는 분들, 우리 교회 나온 지 1년 남짓 되시는 우리 성도인데요, 요번에 새벽 성경 통독 하는데 한 번도 안 빠져요.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열심히 잘하시네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 번도 안 빠질 거예요. 내가 그분 일하는 데 가면 일도 열심히 해요. 그분 잘 사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꾸준히 한결같이 봉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5년 전에 본 교회에 부임했을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믿음의 자리 지키고 열심히 하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 보배예요. 할렐루야. 점점점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제자 훈련 받고 제 삶이 변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지요. 예? 뭐 소단계 3년에 라면도 끓린다는데 말이에요.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아멘 해보십시다. 김하중 장관이라고, 예? 전직 장관이죠. 주 중국 대사도 하고, 이분 친구들이 술 먹고 골프 치고 노는 것만 잘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변화를 받았어요. 세 분 중에 다 외모고시하고 외교관 화려한 경험이 있는 분들인데 그 경험을 가지고 한 분은 일본에 나가가지고 목사가 됐고, 한 사람은 장로가 돼가지고 또 열심히 선교하고 있고, 또 다른 분은 또 선교하는 단체에서 큰 일을 하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극동방송에서 들었어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성도들이 점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이 깊어지고, 학문을 하는 사람은 학문이 깊어지고, 운동을 하는 사람은 실력이 늘고, 그러듯이 성도들도 영적인 생활이 좋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식어지면 안 됩니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명도 잃어버리고 직분도 망각하고 추석이면 혼이 어디로 도망가버리고 그런 부끄럽고 그런 사람 되지 말고요. 추석 기분 다 떨쳐버리고, 아멘. 예. 근데 요번 주에 또 쉬는 날이 또 있어요. 다음 주에 쉬는 날이 또 있어. 이게 아이고 이거 우리 성도님들이요, 놀다가 세월 다 가면 안 돼요. 세월을 아껴서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영적으로 깊어져서, 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내 육신을 떠나
하늘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왜 그래요? 여러분은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을 경험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세상 부귀와 영화가 초라하기 이를 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천국을 돌아보게 되면 세상 것이 별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부요를 향해서 오늘부터 조금씩 좋아지세요. 조금씩.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그랬어요. 예배도 조금씩 더, 아멘. 기도도 조금씩 더, 성경 읽는 것도 조금씩 더, 구제하고 착한 일하고 남을 섬기는 것도 조금씩 더, 점점점 여러분들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말고 주 안에서 나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과연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인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 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부요자로서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